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보낸 편지를 읽은 성도들이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통의 편지가 흔들리던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마치 먼 타국에서 홀로 지내던 자녀가 부모에게서 괜찮다, 우리는 너를 믿고 기도하고 있다는 편지를 받고 눈물을 닦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는 이 복음의 편지를 통하여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먼저 주님의 평안을 받고 그 평안과 위로를 누군가에게 전하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공의회는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자격이나 공로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는 것이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를 위로한 편지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어린 자녀가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성적이 엉망입니다. 이 성적표를 부모님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안절부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에게 야단 맞을 각오하고 그 성적표를 내밀어 드렸을 때에 부모가 성적 점수보다 먼저 아이를 안아주며 너는 이 점수보다 이 성적보다 더 귀하다, 그렇게 말해준다면 아마 그 아이는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더 열심히 할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너의 부족함도 너의 부족함보다 나의 은혜가 더 크다, 너의 실패보다 십자가의 사랑이 더 깊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볼 때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기가 힘들 때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부족함 그거보다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더 크다. 너의 그 실패보다 십자가의 사랑이 더 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복음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정죄하는, 여러분 스스로를 자족케 하는 그 무거운 무게를 내려놓고 언제나 새 힘을 얻어 다시 일어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30절은 바울과 바나바, 유다와 실라가 안디옥에 내려가서 무리를 모은 뒤에 편지를 전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위로는 마음속에만 머무르지 않고 실제 행동으로 전달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유일한 전달은 편지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편지만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위로할 중요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유다와 실라. 유다와 실라는 선지자라 오늘 본문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중요한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인물들을 편지와 함께 보냈다는 거지요. 누군가가 그 편지를 들고 길을 떠났습니다. 누군가가 편지를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모임을 준비했습니다. 누군가가 그 말씀을 읽어 주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집안 안에 아주 좋은 약이 있어도 아픈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위로도 마음속에만 있다면 누군가를 살리지 못합니다. 위로도 사랑도 표현하지 않으면 알 수 없지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따뜻한 그 마음이 흘러 누군가를 살리는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절은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안디옥교회 성도들이 기뻐한 이유는 단지 좋은 문장을 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편지 안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다라는 복음의 확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군대에 간 아들이 훈련소에서 어머니의 짧은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편지 안에 밥 잘 먹고 있니? 엄마가 너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있단다. 이 한 줄이 있어도 마음에 용기가 생기고 다시 힘을 얻는 것처럼 사랑이 담긴 말은 짧아도 깊은 곳을 만집니다. 우리의 말의 화려함보다 사랑을 담은 편지가 되어 누군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복음의 편지가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평안과 위로를 전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 오늘 남은 본문을 통하여 5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평안과 위로를 전하는 삶의 첫 번째 길은 복음의 본질을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은 네가 더 완벽해지면 하나님이 내가 받아준다, 그 소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너를 품으셨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지요. 십자가의 구원은 우리가 값을 치른 그런 거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으로 값을 치르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다시 조건의 불안이 아니라 은혜의 확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서서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지 못하는 이유는 때때로 우리 자신이 복음 안에서 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늘 비교하고 늘 증명하려 하며 늘 인정받으려 애쓰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무거운 기준을 들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쉬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숨 쉴 공간도 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먼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안식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안식으로 이웃을 넉넉히 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과 위로를 전하는 삶의 두 번째 길은 말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위로는 편지, 곧 말로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말이 다 위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말은 사람을 살리고 어떤 말은 사람을 무너뜨리고 죽일 수 있습니다. 같은 칼도 의사의 손에 들리면 생명을 살리는 수술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노한 사람의 손에 들리면 그 칼은 상처를 내는 무기가 되고 사람을 상처내고 죽일 수 있다는 말이지요. 똑같은 칼이지만 누구 손에 들리고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말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이 상처를 덧내는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치유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30% 정도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말의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구약에, 특히 잠언서에, 서신서에, 신약에 보면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우리의 입술을 지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을 많이 하면 실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말하는 것보다 뭘 더 말하라, 많이 하라고요? 듣기를 잘하라고요. 듣기를 잘한 사람이 상대방의 마음을 볼 수 있고 마음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같은 말이라도, 옳은 말이라도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죽일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때로 옳은 말을 하면서도 사람을 잃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옳은 말을 했는데 왜 사람에게 상처를 줄까요? 진리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진리는 반드시 사랑 안에서 전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맞는 옳은 말이라도 사랑 없이 던지면 마음은 더 다치지만 사랑으로 전해지는 진리는 얼어붙은 마음도 녹이고 열게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옳은 진리의 말과 따뜻한 사랑이 함께 담겨 다친 마음을 여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과 위로를 전하는 삶의 세 번째 길은 곁에 머물러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2절은 유다와 실라가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세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편집만 전하고 곧장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머물며 흔들리는 그리고 좌절하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답보다 동행이 먼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말의 위로뿐 아니라 함께 있어주는 위로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유다와 실라는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했습니다. 이것은 위로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깊이 상한 마음은 한 번의 말로 금방 회복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말라버린 화분에 물을 한 번 붓는다고 뿌리가 충분히 적셔지는 것이 아니죠. 조금씩 꾸준히 반복해서 물을 주어야 그 화분의 화초가 살아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한 번으로 멈추지 않고 꾸준히 관심을 보일 때에 영혼은 다시 굳게 서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위로가 일회성의 친절이 아니라 오래 지속되고 반복되고 꾸준한 믿음의 섬김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과 위로를 전하는 삶의 네 번째 길은 공동체를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32절 보면 유다와 실라가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위로는 단순히 감정을 달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철근이지 않습니까? 그 철근은 겉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건물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 철근이 없으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위험하고 무너지기 십상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아직도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라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영혼 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철근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오늘 우리의 말과 섬김이 무너지는 사람을 다시 세우는 영적 철근, 영적 기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함께 주님께 나오는 곳이 교회이지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성한 사람이 많습니까? 아픈 사람이 많습니까? 어떤 사람이 많습니까? 당연히 환자가 많지요. 왜? 병원이기 때문입니다. 병원에는 건강한 사람이 많으면 이상한 곳입니다. 오히려 아픈 사람이 많은 곳이 병원인 거지요. 이것처럼 교회 안에 연약한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해서 교회가 실패하거나 그 교회 안 좋은 교회가 아니란 거지요. 병원에 환자가 많이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 아프고 연약한 사람이 많이 있는 거지요. 2026년 주표가 뭐지요?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아닙니까? 함께 지어져 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완공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공사 중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공사장에 한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곳을 지나가 본 적 있지 않습니까? 그곳은 소란합니다. 그곳은 엄청나게 어지러져 있습니다. 왜요? 공사 중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건물이 완공되면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아름다운 건물이 되는 거지요. 지금 우리 영동중앙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공사 중에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 안에 연약한 사람 또 부족한 사람이 많이 있기 마련입니다. 오히려 교회는 상처 입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판단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렇게 말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어떻게 회복시킬까? 여러분, 이렇게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판단과 지적과 비난의 소리보다 회복의 소리와 치유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영동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로는 약해 보이고 연약한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 아닙니다. 강해 보이는 사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목회자도 직분자도 부모도 리더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큰 나무일수록 겉으로 보면 튼튼해 보이지만 그 뿌리에 물이 없으면 속부터 마르는 거지요. 늘 가족을 위하여 씩씩한 척하던 어머니가 누군가에게 어머니도 많이 힘드시지요? 라고 물어봐 주었을 때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앞선 리더들의 씩씩한 얼굴 뒤에 감추어진 외로운 마음을 볼 수 있는 섬세한 눈, 믿음의 눈을 가지고 리더들을 위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평안과 위로를 전하는 삶의 다섯 번째 길은 말씀 위에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 여러분 34절 본문 여러분 성경책 보십시오. 갈로 열고 없음 갈로 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어떻게 이렇게 없음이 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원본이 없기 때문에 그 원본으로부터 전해들은 또 원본이 훼손된 부분이 안 보이기 때문에 필사자 성경을 베껴 쓰던 사람들이 그 부분을 없음이라고 쓴 거지요. 실제는 있는데 필사하는 사람들이 그 부분이 손상되었거나 훼손되어서 없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어떤 사본에는 34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라는 저희와 함께 유하기로 작정하고 35절에 바울과 바나바도 안디옥에 유하며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35절에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 머물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34절에 신라도 함께 머물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아무튼 신라도 머무든지 상관없이 오늘 35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머물며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적이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로 필요하지만 말씀 없는 위로는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을 바울과 바나바가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집입니다. 오늘 우리의 위로가 좋은 감정에서 끝나지 않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우는 사역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지요. 우리의 미사오구 좋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는 위로의 말 좋습니다. 위로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함께해야 그 사람이 온전한 위로를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평안, 그것과 주님이 주는 평안 다릅니다. 세상은 문제가 사라져야 평안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폭풍 가운데서도 평안을 주십니다.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은 죽을 것처럼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배 안에 계셨습니다. 참 평안은 바람이 전혀 불지 않은 그런 잔잔한 바다 위가 아니란 말씀이지요. 그거는 세상이 말하는 평안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함께 계신다는 확신, 이 믿음이 있죠.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무너지지 않는 평안, 그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 인생의 질고 가운데서도, 우리 인생의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평안이란 말이죠. 그런 평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다는 이 믿음 위에 주어지는 그 평안을 늘 항상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위로하고 평안을 전하라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도 힘든데, 나도 지금 지쳐 있는데, 나도 지금 번아웃 되어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지요. 나도 지금 지쳐 쓰러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 남을 위로하고 평안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위로는 완벽한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를 많이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이 나도 전에 남편을 잃어봤어. 나도 전에 암을 겪어봤어. 그래서 나는 그 가운데 이렇게 위로를 받았고 이렇게 힘을 얻었어. 그 한마디가 때로는 목사의 설교보다 더 능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상처 깊은 그것이 오히려 상처받은 사람에게 공감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는 지금 상처받아 쓰러져 있어. 나는 지쳐 힘들어. 남을 위로할 힘도 없어. 그 상처받은 그 마음 그대로 위로와 평안을 전하십시오. 오히려 그것이 더 큰 위로와 평안이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깨어진 항아리 틈으로 빛이 새어나오듯 우리의 깨어진 자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 완벽하고 내가 평안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강건할 때만 상대방을 위로할 수 있고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어져 있는 그 가운데서도 깨어진 틈 사이로 하나님의 은혜의 치료의 광선이, 위로와 평안의 광선이 비추어져 나온다는 것 기억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상처받은 그대로, 힘없으면 힘없는 그대로 위로와 평안을 전해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픔이 부끄러운 흔적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떤 분은 나는 말을 잘 못해서 위로할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동네 마실 나가서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하는 거 보면 기가 차게 말을 잘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위로는 유창한 말솜씨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어린아이가 길가에서 작은 꽃을 꺾었습니다. 그걸 작은 꽃다발로 만들어 엄마에게 줍니다. 여러분, 엄마는 그 꽃다발, 작은 들꽃의 꽃다발을 받고 감동하지요. 그 꽃다발이
엄청나게 비싸서 그럴까요? 그 꽃다발이 장미꽃보다 더 아름다워서 그럴까요? 아니지요. 그 안에 사랑하는 아이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꽃을 꺾으며 이 아름다운 꽃들꽃을 어머니에게 드려야지, 엄마에게 드려야지는 그 아이의 마음이 그 꽃에 담겨 있기에, 그 다발에 담겨 있기에 엄마가 보잘것없는 들꽃 한 다발이지만 감동을 받는 거지요.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 스툴로도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진심 어린 한마디를 하나님은 크게 사용하신다는 거지요. 여러분의 작은 말과 서툰 표현도 성령님의 손에 붙들려 누군가를 살리는 말, 위로와 평안이 되어 그 영혼을 살려내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편지는 보낸 이의 마음을 담아 받는 이에게 도착합니다. 우리의 얼굴, 우리의 말투, 우리의 선택, 우리의 섬김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읽히는 편지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의 삶이 평안과 위로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따뜻한 편지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 속에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우리의 말로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얼굴로,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발로, 우리의 몸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는,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편지란 말이지요.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내 주변에서 평안과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지, 가족 중에 있는지, 교회 안에 있는지,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의 학교에 있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때로는 오래 연락하지 못한 친구가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어두운 방에서 누군가가 스위치 하나만 켜도 방 전체가 밝아집니다. 그 불이 어떤 불인가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것처럼 여러분의 작은 그 평안과 위로의 사랑이 누군가의 마음에 다시 켜질 수 있는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와 기도의 마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우리 영동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리고 위로는 공동체를 기쁘게 합니다. 말씀은 교회를 굳게 세웁니다. 안디옥 교회가 위로의 편지를 받고 기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하늘의 편지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그 편지를 품고 세상 속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사랑으로 그 편지를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얼굴로,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삶으로 그 편지를 그들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제 지친 사람에게 평안을, 낙심한 사람에게 위로를, 흔들리는 사람에게 말씀을, 외로운 자에게 사랑을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말로, 여러분의 삶으로 평안과 위로와 말씀과 사랑을 전하는 그런 복된 삶을, 세상 속에 살아내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작은 예수로서 평안과 위로를 전하는 복음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세상과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고 평안을 전해주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안디옥 교회를 위로하셨던 복음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위로와 평안을 전해주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위로와 평안을 전해주려면 우리가 먼저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평안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또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채워주셔서 우리의 두려움과 정죄의 무거운 짐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빈잔이 채워져 다른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와 평안과 그리고 위로를 전해줄 수 있는, 흘러보낼 수 있는 복음의 통로, 은혜의 통로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에는 생명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손에는 따뜻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걸음에는 복음의 향기가 있게 하여 주셔서 평안과 위로를 전하는 사람으로, 작은 예수로 이 땅 가운데 세워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상과 사람을 살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